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 삶의 배경도 다르고 지금까지 사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화성중앙교회를 세우고 또 이미 세워진 교회에 와서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교회의 일원들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늘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었던 때는 아마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는요, 건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편리한 시설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오늘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들인가를 이 사도행전 3장에 보여주는데, 오늘 보여주는 사람들 베드로, 요한에 의하여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일찍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교회에 아주 여러분들 특징이 있다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생명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오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런 얘기했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화성중앙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에 오늘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 또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자는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5시입니다. 기도하는 장소, 우리 예배당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지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에 오늘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사도행전 1장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120여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 120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면은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 제자들,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는데 도망자들이 모였네. 다른 성도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나 다른 여인들이 볼 때에 이것은 남자들이라고 저것들이 다 도망가 다니고,
여자들은 그래도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120명 성도들이 모였지만은 이런저런 약점, 이런저런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면단이 못되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은 거기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하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120명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 이미 승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모임을 이끌어갈까? 자, 뭐 이 모임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이런저런 회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그들은 모여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은 그룹으로 뭐 다른 모임도 갖지 않고 그저 모여서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일들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저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늘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사탄은 뭐하고 있었을까? 사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에 가룟 유다에게 영이 악한 영이 들어갔을 때에 가룟 유다는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뭐 사탄이 다 역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에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탄은요,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탄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고 얘기할 때에 사탄은 그렇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 열심히 봉사해.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사탄이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 그래 교회는 나가. 교회는 나가지만 너희들 기도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마라.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야 너희들 스케줄이 있는데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바쁜데 너희들 기도하는 것 그 목사가 얘기하는 거에 너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뭐 그러면서 사탄은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심어줄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교회 생활에는 목숨을 걸지만 회의에는 빠지지 않지만 너 기도는 하지 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아주 얄팍한 그런 술책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많이들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육신의 호흡 1분만 참아보세요. 숨이 할딱거리죠. 우리 영적인 호흡을 여러분 하루만 기도 안 해보세요. 영적으로 사실은 그 심령은 죽은 심령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 왜 메말랐을까요? 영적으로 왜 메말랐느냐?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메말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메마른 그러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에스겔 골짜기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하셨잖아요. 오늘 주님의 교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 특별 새벽 기도해. 목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살 수 없어. 저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저는 그 명령에 따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가을에 믿음의 열매들을 거둬야 될 이 시절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들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역사할 거예요. 아유
기도 안 해도 돼. 아니, 기도는 하는데 집에서 혼자. 오늘 그 말씀들을 혹시 말을 한다면 그 사탄이 주는 음성을 생각하시고 목사가 주는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청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예배에 참여한 다음에 주의 말씀, 오늘 교회는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녁에 들을 터인데 어떤 불을 통과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을 꺾어야 되겠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 땅을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오늘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 맛집이 있으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그러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구역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에 성도들이 모여서 구역예배가 아닌 기도 모임이라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구성 멤버들 별 시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왔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 120명 성도들 일일이 보게 되어지면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이후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을 깨달은 다음에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저들이 모여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실패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저들이 모여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주의 성령 하나님이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마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까? 청년의 때 앞으로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까?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베드로가 주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오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성도들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거기에 각양 기사와 표적이 따라다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저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120명 성도들이 여러분들 삶의 모습은 저처럼 다르지만은 주의 말씀 안에 120명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에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했다는 것은 마음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뜻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오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저들이 120명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모이더라도 몇 명 이하의 식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누구의 전략일까? 오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문제는 우리 교회에게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성경 말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을 쫓지 말라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습니다. 200여 년 동안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전 세계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말라 해서 안 모이고 만약에 그렇게 저들이 살았다면은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남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저 북한에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아시죠?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면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성경책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반동분자로 해가지고 공개 처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북한의 우리 형제들이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래도 북한보다 낫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이라는 주의 말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의 능력,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참으로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 것이 보여 안타까워서 오늘 주의 말씀 안에 우리 성경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서 교회는 함께 모이는 거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기도했던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주었을 때에 그 베드로와 요한 오늘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저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혼자 가지 않았어요. 요한 혼자 가지 않고요. 베드로와 요한 함께 갔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도 함께 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아목의 집사, 아목의 엄마 함께 교회 가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독려하고 우리 전도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우리 삶의 주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자 권면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함께 가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러 가는 중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유일한 힘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기도하는 그 모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고 내려오는 중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직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기도는 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결심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믿음을 행동하기를 위해서는 먼저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은 약하고 내 힘은 좀 들지만은 주님, 그래도 내 한 목숨 죽을 힘을 다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살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는 가운데에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얼굴이 기적같이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더 아름다운 빛을 발했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뭘까요?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평안함을 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염려와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체력도 더 은혜 가운데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염려병이 걸려 있잖아요. 근심병, 건강염려증, 오늘 미래에 대한 근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건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 생활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저들이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점심 저녁 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뭘 잘 먹을까, 어디 맛집 있는가, 그거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의 광야 생활, 그저 주시는 거 감사히 먹고, 주시는 거 은혜 가운데 옷도 입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순례자의 길이에요. 필그림. 우리 순례자의 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디서 좋은 집을 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게 삶의 기본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에 구걸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나왔지만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게 되어질 때 그래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지를 보게 되어지면 거지를 여러분 동량 한 편 더 던지는 것을 생각해서 이 사람은 성전에 그 구걸하기 위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이유, 목적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좀 서로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뭘 얻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솔직하게
직장 생활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직장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성전에 나왔으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그저 구걸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저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8절에 보니까 성전에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에 들어왔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찬송하는 그 자리에 찬송하는 그 멤버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찬송하는 거 구경하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다해 찬송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그 찬송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 저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믿음의 향기, 믿음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아무개가 나왔구나 할렐루야, 저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무개가 나왔구나 할렐루야, 저 예배를 한 잔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나왔네 할렐루야. 여러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리만 왔다 가는 사람들도 몰라줘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 믿음의 눈동자의 그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 보세요.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만 하던 이 사람, 오늘 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짓,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것, 여러분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문제거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머리 복잡한 아픈 그 모든 것들을 시원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동방의 의인이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재벌 수준이다. 저 사람 아주 낙타 뭐 많은 모델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부자 중에 부자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잘 되어진 것을 시기했던 존재가 있었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땅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너 잘 다녀봤느냐? 너 그 사람들 중에 너 어떤 사람 좀 유심히 봤느냐? 뭐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긴다고요? 욥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거죠. 욥이 모든 게 부유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만약에 욥에게 그 부유함, 재산을 뺏어가면 하나님이 잘 섬길까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그렇게 도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욥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욥의 그 생명 건드리지 말고 사탄에게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욥에게 어떤 시험거리 주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욥에게 병이 임하게 되어지죠.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있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거냐고, 나는 나가서 편히 살리라고 하고 당신은 하나님이나 찬양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것들 잃어버렸을 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 몸이 병들었지만, 내 가정이 문제가 있지만, 내 인생이 문제거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욥의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욥은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거 있습니다. 욥에게 있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욥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표적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찬송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전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일에 나도 찬송하게 해주세요. 나도 예배 드리는 일에 나도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잖아요. 성가대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보니까 성가대 다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다 마스크 쓰고 중창단 다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도 하는 교회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화성중앙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는 참으로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구걸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 오늘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구걸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야기했더니 구걸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까? 5절에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때에 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말씀 보십시다. 6절에 내게 없거니와 뭐는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는 거. 내게 없는 거 은과 금은 없다. 자, 그런데 내게 있는 거 뭐가 있다고요? 내게 있는 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다 같이 내게 주노니. 오늘 아침 새벽에 복의 근원이 된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되어진 하나님, 너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그래 나 없어 그래 은과 금은 없어.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자랑하죠. 베드로 요한 은과 금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다 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내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저 현기를 비롯해서 우리 기억이 다 고개를 들고 믿음의 귀한 자녀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스펙을 쌓을 때에 누구처럼 내 아버지와 내 부모 그런 스펙, 그런 능력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내게 없거니와 그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구걸하는 사람은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이거 뭐야? 나는 은과 금을 원하는데 은과 금이 없는데 내가 너 쳐다보라고? 너 내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네. 안진뱅이는 늘 구걸하는 이 사람은 은과 금, 돈 모든 것이 돈이 최고야. 뭐니 돈이 최고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뭐니 돈이 최고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다 같이 저를 보세요. 입을 열 때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의 권세가 있어.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너에게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아멘. 저 세상 사람들에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쫓고 세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때에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심령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거리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거리 있습니까? 경험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거리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여러분들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 자녀들의 문제 내가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현규, 기용이 알았어? 아멘? 서연이, 은열이 알았어? 남자들만 얘기하고 여자들은 시험 들까봐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면 세상 사람들 저 곽아무개 아들은 뭐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이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놀라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던 그 모든 역사가 오늘 베드로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냐고 집에 앉아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저 텔레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나 교회 안 다니도 나 예수 믿어,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거는 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조사 받아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은 베드로의 손에 의하여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성전 밖에서 늘 구걸하던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찬송한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놀라고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춘희 집사님의 가정에 어린 자녀가 태어난 거 여러분 태어날 때 태어나니까 여러분 찬송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것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죄종들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마귀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그 사람들이 믿음에 불을 붙이고 그들이 기도의 스파크를 일으키게 되어질 때에 그들을 통하여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잠잠하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잠잠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스파크를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의 어둠의 영은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거리는 떠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주실 때에 그 가정은 주의 복을 받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질 때에 시험거리가 오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 사두개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나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야, 너희들 누구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냐? 누구한테 허락받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냐? 그러면서 저들이 협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해지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너희들 죽을 줄 알아? 협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협박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어떤 게 옳은가 너희들 판단해 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판단해 봐.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협박하고 공갈을 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말을 들었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이 큰일 났네.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 근심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염려 근심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권력가가 세상의 사람들이 저들을 협박하고 위협했을 때에 저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풀어가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누구 잘못이냐? 서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뭐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돌리지 않았습니다.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턱 걸려가지고 더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장애물을 치워주기를 원하신다면, 내 힘으로 장애물을 치울 수 없는 문제 같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걱정거리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돈이 없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터인데 내 건강, 내 가정, 여러분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건강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새벽 시간에 모여서 아니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떠한 것이 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이 있는 교회, 주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이 있다. 아무개 성도가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시험거리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화성중앙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거리도 있고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축복의 선물로 드립니다. 그 마음에 그 믿음을 담으시고 선물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동안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